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하며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용서의 주님,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회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었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무너지고 일상생활의 패턴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리오니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삶을 통해 전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부활절기 50일 동안 전개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에 온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웃에게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위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부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주승중 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어서 준비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일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 새벽 기도회가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교육자들이 모여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 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기쁨의 50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또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광고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지금 부활절기 우리 초대교회부터 함께 지켜오던 기쁨의 50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재래시장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아까 광고한 그 50일 기쁨의 50일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이 운동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말씀 듣게 싸우니 우리 있는 처소마다 가정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만다 푸터맨이라고 하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만다는 한국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3개월 되던 해에 미국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미국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장에서는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동양인 연기를 하는 배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만다는 자신의 SNS에 아나이스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여성이 친구 신청을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만다 자신과 그녀가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만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협박으로 느꼈지만 이 아니에스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이 아니에스는 바로 자신의 일란성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자매가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한 명은 미국으로 또 한 명은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다가 재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2013년 부산영화제에서 트윈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상영이 됐습니다. 그 포스터를 볼까요? 네, 저 두 쌍둥이 자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2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와 체형이 거의 흡사해서 처음 만나는 그 순간 누구도 쌍둥이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한 쌍둥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는 아람어식의 표현이고 도마는 헬라어로서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였다면 또 하나의 형제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가 쌍둥이였다는 사실은 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인데 흔히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또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쌍둥이를 키울 때에는 옷도 신발도 가방도 똑같은 것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이 다투게 되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쌍둥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다툼이 아마도 도마의 성격, 즉 의심하는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런지 선성적으로 논쟁적이었고 매사에 이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깨알같이 쓰여진 보험 약관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고는 결코 보험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그런 신중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의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도마의 이런 의심하는 습관은 오늘 본문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보고 또 만져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이 말은 도마의 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이런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도마의 이런 의심하는 태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을 보면 도마는 결코 비관적인 회의나 혹은 부정적인 의심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처음으로 도마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마는 매우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척에 있는 베다니로 가자니 안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 내가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도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일이라면 자신도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과 함께 가서 죽을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던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던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아니라 바로 도마였습니다. 사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도마가 아니죠. 도마는 늘 의심과 회의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했던 헌신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고난주간 수요일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배반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난 다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당황해하면서 침묵하고 있는데 도마가 다시 나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합리적인 성격의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모호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질문이었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었고 도마가 그들의 의문을 대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마는 솔직했고 또 직선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까지 결심했던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마의 이 질문,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그곳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결코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어디론가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길이라 해도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도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도마는 무조건 의심하고 부정적인 회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 본능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심과 회의는 사실은 보다 확실한 믿음을 위한 의심이었고 보다 굳건한 신뢰를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12제자 연구서를 썼는데 12문 12돌이라는 그 책에서 한 신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었지만 절망적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는 차라리 부도적 회의론자에 가깝다. 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놓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묻고 있는 신앙적 회의론자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온 것처럼 무조건 의심 많은 도마, 불신앙의 도마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도마를 볼 수 있지만 그의 회의는 불신앙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을 넘어 참된 신앙에 도달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신앙적 회의론자였던 도마에게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증거를 요구하는 그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도마가 했던 의심의 말, 도마가 가졌던 신앙적 회의를 다 듣고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도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도마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과 신앙적 회의에 빠져있는 도마가 원했던 대로 그의 눈 앞에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네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의심과 회의를 해결해 주셨죠. 이때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상처 자국에 넣어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도마가 실제로 자신의 손을 넣어 보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카라바지오가 의심하는 도마라는 유화로 그린 그림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는 모습을 그렸지만, 볼까요? 사진 그림 볼까요? 자, 도마가 손을 넣죠. 저게 카라바지오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 그림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다만 그 순간에 터져나온 도마의 고백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마침내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도마는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상처 자국에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언행을, 자신의 요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요구한 상처 자국을 다 보여주신 분이라면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고백은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가 최초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메시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더 이상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의 신앙적 회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온전히 신앙의 사람, 신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도마의 진량한 의심과 진지한 회의는 그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이 터져나오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즉 도마의 의심은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던 폴 틸리히는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도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도마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시 우리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도마와 같은 의심과 회의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유명한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도마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신뢰하는 자아와 의심하는 자아다. 도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 신앙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면 우리의 신뢰하는 자아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확실히 존재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일이 잘못되면
혹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의심하는 자아가 튀어나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저희 고통을 알기는 하십니까? 주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심지어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신뢰하는 자아와 의심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쌍둥이처럼 늘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는 결코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도마에게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으므로 결국 우리가 바로 도마에 숨어있는 쌍둥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도마에 대해서 소개할 때 도마는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그 도마의 쌍둥이는 아닌지. 그러나 저는 이번에 도마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무조건 부정적이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마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심을 제기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리새적인 위선으로 만드는 모습이지요. 솔직한 의심, 정직한 의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델리에가 말한 대로 오히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정직한 의심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회의를 결코 책망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도마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솔직한 의심과 신앙적인 회의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그 고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떻게 의심과 회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도마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게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가 도마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로 자라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자기 주관이 강하고 독립심이 있었기에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다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는 혼자 거리로 나가 방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홀로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에 홀로 밖으로 나가서 바깥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 없었고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을 수 없느라고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의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최악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부터 나 자신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에서 이탈하고 떨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교회의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의 청교도들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에 어떤 집회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촌교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 데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어떤 집회에도 결코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 청교도들의 신조였다. 왜냐하면 언제 주께서 우리를 방문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과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실지, 언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청교도들은 서로 믿음의 공동체 모임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일 아침이 될지, 주일 오후가 될지, 주일 저녁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아니면 매일 새벽이 될지. 그런데 만일 그 순간에 내가 그 은총의 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말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그냥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곧 이 모든 것들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때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더 힘쓰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모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는 50일 만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당으로 달려오시는 여러 성도님들 보고 사실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서 줄을 서서 목사님들이 온도를 잴 때부터 이미 울고 계시는 권사님들을 여럿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기에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다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도마는 또다시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는 이번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그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의 믿음은 이제 모든 의심을 넘어서서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도마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마가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뵙고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했던 도마는 이후에 저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 끓는 젊음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심과 회의를 넘어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순교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의심과 회의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도마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의와 의심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의심과 회의와 절망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내밀어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의심과 회의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 회의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외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도마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곧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릴 때 여러분 열심히 달려 나오십시오.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달려 나와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단식하는 소리도 의심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아, 너희 심령 속에, 너희 가정 속에, 너희 교회 속에, 너희 민족 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 그 못자국 난 그 손 제가 붙잡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의 456장 1절 2절 간주 3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으나 감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장학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더욱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채무의 영을 결박해 주시고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 손자국 난 그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한국 교회와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